이제 이 말씀을 주축으로 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무슨 말씀인가 하는 요 얘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한국교회에게도 할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는 건 아니죠. 뭐 유대인의 전통이나 아니면 기타 뭐 의학적인 이로운 점 때문에 할례라고 하긴 그렇고 남자애들 수술을 해줬는데 이제 우리는 전혀 이 할례라고 하는 개념과는 전혀 다른 거죠. 의미가 그런 의미는 전혀 없으니까. 그럼 이 할례 문제가 뭐냐? 이른바 할례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집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침례에 관한 문제고, 그리고 하나는 두 주인을 겸해서 섬기는 일입니다. 뭐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이제 이런 이 분류법으로 논다면 두 가지든 세 가지든 네 가지든 다 한쪽은 성경적이고 한쪽은 이제 성경적이지 않은 거겠죠. 이 할례 문제라고 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제가 찝었지만 사실은 맥은 같은 거다라는 말씀드려요. 두 주인을 섬기는 것도 그리스도 침례를 안 받는 문제도 이제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그리스도 침례가 뭔지 우리는 지난번 이 갈라디아서 본문을 공부하는 시간에 충분히 공부를 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에서 29절까지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문이라고 할까요? 혹은 믿음이라고 하는 경로가 우리에게 생기지 않았을 때에는 이런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 우리에게 전혀 없었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율법이라고 하는 경로와 문이나 방법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었다. 달리 방법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경로를 통해서 문을 통해서 이제는 율법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왔지 않았느냐.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는 율법의 몽학선생 아래 있으면 안 된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믿으면 그냥 그만이다라는 얘기가 아닌 거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본문에서도 지나치리만큼 강조했지만 믿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 확정되고 뭐 내가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주님 오셔서 나를 심판할 때까지 뭐 짜질구리하게 짓는 이런 모든 것도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지워진다, 뭐 그냥 녹아버린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잘못 가르친 거고, 그리고 또 그걸 좋아해. 그게 좋지. 아니 그 건강식보다는 인스턴트가 좋은 건 좋죠. 얼마나 좋아요. 믿음은 그만이라는데, 다 해결된다는데, 한번 믿으면 끝난다는데,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뭣도 없고 다 필요 없이 그냥 믿으면 끝난다니까. 근데 여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침례를 받아라. 몽학선생 아래 있으면 안 된다. 여기 굉장히 무서운 얘기 하나 들어있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받았다는 것은 율법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 인정됐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왔으니까 이제는 율법의 아래서 매인받으면 안 된다. 율법을 넘어서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마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라고 맘먹고 살아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가 됐고 그리스도 침례를 받다 보니까 이제는 죄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와서 이게 뭔가 뭐라 그럴까요? 나에게 그런 뭐랄까?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경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항상 율법을 넘어설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전혀 새로운 길을 걸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걸어요. 빛의 자녀로서의 길을 걸어요.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길을 걸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거기다 대고 걸을 만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걸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감각한 거예요. 무감각. 죄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낚싯바늘에다가 미끼를 써서 딱 던지면 이게 뭔가 고소하고 뭐 달콤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거기 가가지고 냄새 맡고 거리적거리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저게 뭔데라고 그냥 쓱 지나쳐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전혀 거기 그렇게 가지 않은 것이 되게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잖아요. 믿음 되게 좋아하잖아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으로 믿는다고 순순히 들어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받아들였어요. 입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였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침례를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할례 문제예요. 대한민국 교회의 할례 문제라고.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는 할례라고 하는 게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 전혀 논쟁거리가 안 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 만한 그런 게 아닌데도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 할례라고 하는 것에 너무 감명받고 도전받고 좌우로 치우치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지금 이 대한민국의 2024년의 할례 문제보다 2000년 전에 갈라디아 교회만큼 감흥이 있을 만한 얘기가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해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고 그게 진리가 맞지만,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이른바 26절이 오직 믿음이에요. 그럼 27절에 의무가 있다고요. 27절에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요, 거듭나야만 이 길로 그리스도 침례도 갈 수 있지만,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의 침례로 가지 않으면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호되게 비판받고 바깥 어둠에 내어 쫓기고 심판받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예요.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예요.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걸 완전히 공짜로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거기에 비하면 아주 작은 건데, 그거를 의롭다 해서 믿었냐? 그러면 너 받을 만하다. 그래서 딱 던져준 게 예수의 대속의 은혜잖아요. 그 거듭났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거냐면 그리스도와 침례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침례를 안 받는다? 그럼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이런 거 있었어요. 신문 본다면 6개월간 공짜로 주고, 우유 판촉을 하면서 이렇게 공짜로 주고. 근데요, 여러분, 그거 계약하는 게 쉬워요. 그냥 사인 하나 하고 넣어주세요. 그냥 말로만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우유가 들어오고 또 신문이 들어오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렇게 해서 구두로 계약되거나 쉽게 계약된 우유나 신문은 최소한 1년, 2년, 3년은 먹어줘야 되고 봐줘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하고 계약하자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비교적 쉽게 뭘 줬냐면, 거듭남의 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 다음에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그리스도와 합한 침례라는 거예요. 한번 가서 여러분 아는 그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리스도 침례 혹은 그 사람들은 세례라고 하면 그리스도 세례가 뭔지 알아? 물어봐요.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어? 그럴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에 우리들의 의무라고 우리는 배웠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요, 모르긴 몰라도 99.9명은 모릅니다. 더군다나 그거 갈라디아서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아 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 앞하여 침례를 받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하면 그거는 100% 모를 가능성이 많아요. 요즘이야 검색창 열어가지고 뭐라고? 그리스도 침례? 그러고서 책 치면 쫙 나오니까 이거 갈라디아서 3장에 있네. 근데 그게 뭔지는 알아? 그렇게 물어보면은 거의 100% 몰라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우리가 정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의 보혈의 공로만 계속해서 지금 그 초보의 이 기초를 계속 닦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나마 시간이 넘어 흘러가지고 회개하자고 하면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따라붙지 않습니다. 회개요? 우리 옛날에 많이 한 것 같은데 그 아이템은 너무 진부하지 않나요? 이런 식이죠. 뭔가 요즘은 21세기, 22세기로 가는데 AI 뭐 이런 거 하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신학교 어디 세미나 시간에는 AI 뭐 어쩌고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이 됐으면 너는 반드시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예? 그전에는 그리스도 옷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럼 누구 옷이라는 거예요? 죄인의 옷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네가 영으로 거듭났으면 네 마음과 몸이,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바뀌라는 거예요. 영향을 받아서 새롭게 창조되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니까? 여기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면,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그랬다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잖냐라는 얘기예요. 여기 약속의 유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갈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반절 농담, 반절 진담, 반절 제 소설, 반절 성경 근거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얼마나 여러분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땐 지루한지 아십니까? 거기는 밥도 안 먹고, 거기는 옷도 안 갈아입고, 거기는 남자 여자도 없고, 거기는 항상 하나님 주변에 모여가지고 예수님 옆에 모여가지고 옛날을 회상하면서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1년이 아니고 10년이 아니고 100년이 아니고 영원히 그렇게 산다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세미나 가보셨어요? 아니 저런데 기도원 같은 데 가면 한 일주일이나 한 열흘 정도 집중적으로 무슨 어디 강사님들 막 그냥 계속해서 연합으로 교대로 들어와가지고 뭐 이름하야 무슨 성회 해가지고 일주일 막 보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시간마다 강사가 바뀌어가면서 찬송인도 새로 하고 또 헌금 내고 또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고 하는 것을 3부 4부씩 돌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한 일주일 정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2주일은 그만두고 한 일주일만 해보자. 솔직히 저도 목사지만 지겨워요. 예. 그냥 맨 한 소리 또 하고 옷만 갈아입은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또 주제는 똑같은데 똑같은 소리 하고 앉아가지고 듣는 것도 나중엔 지루하다니까. 아이고 내일도 또 해야 돼? 이러면 한숨이 위로 나오고 아래 나와. 혹시 교회 무슨 일 없나? 신방 안 가나? 누구 안 아픈가? 그럼 얼른 그냥 차 타고 집에 갈 텐데.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데래요. 괜찮으시겠냐고요. 여기 유업을 이을 자가 뭐 대단한 건데 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니까 뭐 하나님 나라의 땅의 값어치가 뭐 부동산이 뭐 여기서처럼 그렇게 난리가 나고 뭐 비트코인이 있어가지고 벼락부자도 되고 벼락거지도 되고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리스도 앞하여 침례 받는 것이라고는 가르칠 생각도 별로 없고 가르쳐줘도 배울 의지도 없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재 할례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거다. 왜냐하면 아니 우유 판촉을 하는데 우유는 다 따먹고 신문을 공짜로 다 보고 뭔가 답이 없어. 그 우유 장사나 신문은 그냥 그렇게 해결한다 칩시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가져다가 덜컥 따먹고, 예? 덜컥 받아먹고, 그 다음에 뭔가 입 싹 씻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뭔가를 내놔야 되는데, 열매를 내놓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된 열매를 내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교회 숫자가 줄어든다고 걱정하고 교회 신자가 줄어든다고 일할 만한 일꾼이 없다고 말하고 신학교에서 신학생 떨어진다고 하면서 원인 파악이 안 돼. 여기 원인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지까지 하나님 앞에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에 새 피조물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역시 바울이 한 얘기죠. 이제부터 나는 사람들을 그냥 육체대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볼 게 아니다. 나는 저 사람의 속을 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들의 겉보다는 저 사람의 속을 보는데, 그게 뭐냐면 저 사람이 얼마나 예수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됐냐, 이걸 말한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이 다 있어요. 세상에, 우리 사는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에 많아요. 서울에 가면 더 많고 지역으로 가면 조금 적어져요. 그 엄청나게 많아요. 교회도 서울에 가면 더 많고 지역으로 가면서 좀 적어져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다 교회고. 그런데 하나님이 뭘 안 보냐면 겉을 보지 않는데요. 숫자를, 그러니까 어디 많이 모여 있다더라, 어디에 뭐 어떤 유형의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신자가 있다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학식이 있다더라, 뭘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보냐면 그 사람 중심을 이렇게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성경의 비유로 말한다면 열매가 있는지를 살펴본다는 얘기고, 여기 지금 바울의 이 얘기로 보면은 새로운 피조물, 예수로 말미암아서 침례받고 한 팀이 돼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결과물이 있나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을 말해요. 이게 바로 새 피조물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지 못한 사람은 새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해방이거든요. 어디서 해방이냐면 지주들 밑에서 해방이 아니고 권력자들 밑에서의 해방이 아니에요. 그거는 뭔 줄 아세요? 그걸 해방이라고 생각한다면 바꾸는 거예요. 어제까지 내가 소작이었는데 오늘 내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지주를 가져다가 어떻게 해버리고 그 자리로 갔어요. 이게 해방이라고 생각하면, 그 지주였던 사람 하루아침에 쫄딱 망한 그 아들은 이를 박박 깔면서 또 교회 가서 기도하겠죠. 뭐 해달라고? 해방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아니,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왔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거 하라고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을 말하는데, 이건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땅을 소유하거나 잃어버리거나 빼앗거나 나누어 준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침례를 받아야, 새 피조물이 돼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야 내 앞에 뭔가가 나타나도 그게 예전에는 내게 굉장히 내 감정을 쏠리게 하고 내 감정을 흔들고 나를 뒤흔드는 것이었겠지만,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젠. 그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총체적으로 그 얘기예요. 체질이 바뀌어야, 체질이 바뀌면, 새롭게 체질이 바뀌면, 예전에는 내가 음식을 보고, 내가 예전에는 술을 보고, 내가 예전에는 뭐 담배를 보고, 내가 예전에는 어떤 약물을 보고, 어떤 사람을 보고, 내가 정말 어떻게 내가 내 스스로를 감당하고 컨트롤할 수 없는,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종로로 타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멀쩡한데 앞에다가 딱 뭐만 하나 갖다 놓으면은 사람이 바뀌어.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요, 둘이 여행을 하는데 이 아줌마 꽤 참해 보여요. 부부가 여행을 하는데, 여행 그 유튜버인데, 이 양반이, 두 부부가 라스베가스에 갔어요. 라스베가스에 갔는데 이 남자는 도박에 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가서 좀 이런 거야 그러고 이제 유튜브 좀 찍느라고 하고 마는데, 와이프한테 이제 돈을 얼마를 줬어요. 몇백 달러를 주고 가서 하라 그랬더니 이 와이프는 진심이더구만. 얼굴 보니까 진심이야. 잃고 왔지. 거기서 딸 수가 있어? 처음엔 조금 이렇게 되다가 그걸 가지고 밤새워하고 눈깔 뻘게 가지고 다 잃고 왔는데, 그 다음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래서 남편이, 그래 어차피 곧 떠날 텐데 가서 한 200불 더 하고 와 그랬더니, 이게 이제 눈이 막 이글이글 해가지고 또 가가지고 역시 또 다 따이고 또 왔어요. 그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니까 평상시하고 전혀 다르더구만.
그래서 이 사람은 라스베가스형 인간이구나. 이 도박에 아니 그 눈빛이 달라요. 말투도 다르고 그 사람 행동이 달라지는 거야. 저 사람 나 저런 캐릭터는 아닌 줄 알았는데. 근데 또 거기서 이제 여행을 아쉽게 마감을 하고 다른 데로 가니까 또 사람이 원위치로 돌아오더라. 저게 저런 거구나. 이게 중독이라고 하는 게 저런 게 있구나. 죄와 사망의 법이 그거예요. 죄라고 하는 꼬투리가 여기 있는데 사람이 그냥 눈 녹듯이 싹 녹아가지고 그냥 걸로 스며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조절이 안 돼요. 로마서 7장에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 조절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방법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 여기 봐요.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 준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여기에 나온 말씀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바뀌어 버렸어. 아니 멀쩡하게 주민등록번호도 똑같고 지문도 똑같거든요. 생긴 것도 거의 차이가 안 나. 옛날보다는 좀 울상이었던 사람이 이제 웃는 상인데 그러고 나서 별로 달라진 게 없어.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거 도박 앞에 가보면 그냥 싹 녹아내리던 사람이 전혀 그런 거 관심이 없어. 야 우리 뭐 잠깐 놀자. 근데 너무 피곤한데 집에 가 자자.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쓱 통과하는 거예요. 바로 이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 맞고 그리고 오직 예수만으로 오직 성경으로만이라고 하는 뭐 칼빈임내 루텀내 하는 사람들 말이 다 맞는데 예? 문제는 이게 내게 정말 이 길을 걸었냐 안 걸었냐가 문제예요. 이 길을 걸었냐 안 걸었냐. 바울은 이 길을 걸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침례입니다. 그리스도 침례. 영을 따라서 살아라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침례 다 똑같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침례는 뭐 내가 물속에 어떻게 내가 저벅저벅 들어가요? 한 번 물속에 들어갔으면 물은 더 이상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고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성령님을 따라서 어디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 들어가요. 여기 봐요. 어디를 열어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면은 머리가 폭 잠길 정도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해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모진 상황 속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고통과 아픔 속에서 질병 속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온갖 관계 속에서 부작용 속에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나와요. 그게 그리스도 이름의 침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걸 가르쳤어야 되고 이걸 계속해서 신자들이 이렇게 각자 그 자기의 그 레인에 서서 그 경주하는 사람들처럼 열심히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2인 삼각 경기를 교인들마다 교회마다 외쳤어야 되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무게감이 지금하고는 완벽하게 달라져 있을 겁니다. 교회의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그 속에 영이 거하는 사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제어하는 사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침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기꺼이 받는 사람. 예, 이거 기가 막힌데 요즘 교인이 왜 자꾸 없어지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어디 목회연구원인가 사람들이 한번 설문을 해가지고 해서 유튜브에 엄청 몰아치기를 하고 거기에 뭐 무슨 부대들을 해서 그 좋아요를 누르는지 저 같은 사람에게도 그게 떠요. 그래서 막 저 뭐 CBS 조이 뭐 이런데 뭐 이런 애들 다 언론사 기독교 언론사를 해서 막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이게 얘네들은 그 방법을 아나 봐. 그래서 이제 너나 할 거 없이 다 이제 그게 이제 한 번쯤은 유튜브에 화두가 돼요. 요즘은 유튜브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슈를 거기서 띄우는 거예요. 그 이유 제가 언젠가 한번 거품 물고 얘기한 적 있잖아요. 교회에서 교회가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빠져나가냐. 가장 많은 이유 세 가지. 첫 번째,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일을 많이 시킨다. 우리 교회 일 많이 시키나? 두 번째,
교회가 그 꼰대 목사, 꼰대 장로들이 꽉 진치고 있다. 그 우리 교회 그런가? 자, 또 저는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세 번째는 뭐 또 그런 얘기인데 뭐 잘 기억이 안 나네. 그 두 가지인데 제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것은 내가 여지까지 목회를 20년을 해봤어도 녹화 중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만이 시킨다고 해서 안 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무게가 전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무게가 나가게 된다면요, 저희 어렸을 땐 그랬어요. 교회에 매일 와요. 매일 와서 기도는 뭐 한 30분 하고 어째 성경도 보고 그러고 있다 가요. 그런 사람들, 요즘 그런 청년들 교회에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 신앙의 이 질량의 문제지, 그건 뭐 일을 시키고 말고. 궤도 이만한 그 전지 사다가 다 밑에 줄거가지고 거기다가 요만한 애들 그 찬송가 예수님 찬양 합시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 찬양 곱하기 5 이렇게 쓰는 궤도 다 우리가 썼어. 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 쓰고 이만한 애들 다 반사 우리가 했어요. 나도 진짜 교회에 등 떠밀려서 다닌 사람이지만 다 궤도 쓸 줄 알고 다 애들 찬송인도 할 줄 알고 애들 다 할 줄 알았어요. 내가 무슨 신앙의 질량이 엄청 많아서가 아니고 사람 됨됨이야. 그건 아주 그래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여론을 몰아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보시는 분들, 왜 교회가 그리고 신자들의 무게감이 떨어지느냐면 아버지 뜻대로 안 돼서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 지금 말씀드려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 침례를 안 받아서 그래요. 교회에서 먼저 거듭난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스도 침례 받는데 열을 올리는 것을 애들에게 못 보여줘서 그래요. 그리스도 침례 받으려고 우리 부모는 그렇게 애를 쓰더라 라는 것을 애들이 깨닫는 순간 쟤들은 50%는 먹고 들어가. 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얘네들이 보고 배운 게 있어야지. 젊은 애들이 왜 교회를 안 나오고 떠났느냐고? 걔네 부모들이 가르친 게 없어. 걔네 부모들을 가르친 목사들이 한 게 없어. 왜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요? 위에서부터 그렇게 배워왔으면, 가르쳐왔으면 애들이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침례를 가르치지도 않았고 그리스도 침례가 뭔지도 몰랐으며 그리스도 침례를 그대로 할 생각도 없었단 말이에요. 엉뚱한 짓만 했지. 두 번째는 두 주인을 섬기는 악행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이 잘못된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럴 수 없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거다. 니네 그렇게 아무리 시도해봤자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5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다. 이거 쉽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은 인정받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하면서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딱 찍어서 다시 특정해 줍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는 것. 여기 두 주인이라 했잖아요. 네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후 관계대명사. 어떤 사람이냐면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네가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왔다 갔다만 하는 성전 뜰 밟고 다니는 사람 말고 거듭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줄 안다라고 하는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이미 받은 네가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두 주인을 섬기고 있어요. 자, 두 주인을 섬기는 게 뭐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는 게 뭐냐 하고 봤더니 바로 그 다음 절에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나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채무를 섬기는 거래.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어. 이 성경 말씀 요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는 사람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아니 여기 봐봐요. 사람 자기 목숨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몸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거가 우선순위가 뭐냐면 내 목숨, 내 몸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목숨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뭘 입어야 되지, 뭘 먹어야 되지, 뭘 마셔야 되지 하는 거는 뭘로 보냐면은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를 여기다 두고 사는 것은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이건 만몬신이라 우리가 말하잖아요. 만몬신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은, 예수 안에서 거듭났으면 만몬신을 버려야 돼요. 버리고 어디만?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이거 누구 얘기냐면 예수님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이니까. 근데 요거에 대해서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거를 딱 잘라서 가르치지 못해요. 사람이 거듭났잖아요. 이 거듭나서 막 난리법석 받고 은혜 받고 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교회 다니면서 확 바뀌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홀랑 바뀐 사람들이 와요. 처음에 은혜를 받으면. 그럼 그 사람들에게 한 번에는 아니어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켜야 돼요. 고무줄처럼 조금 벗어났다가도 다시 당겨놓고 또 벗어났다가 당겨놓고 하면서 계속해서 초등학교 마렵에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 은혜 받은 애를 계속해서 뭐 할 때까지, 사회 나가기 전까지 요걸 계속해서 어떤 때는 강력하게, 어떤 때는 좀 연하게 이렇게 밀고 당기기 하면서 성령님하고 목회자가 이걸 계속해서 가르쳐서 이게 세상에 나가서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어느 직장에서 어느 정도 레벨 위에 딱 선 이 말씀의 사람이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대한민국은 경제 부흥이 전 세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불과 몇 번 안에 세상을 바꿔놨어요.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궤도에 올라가니까 지금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것 같아요. 도로망을 보세요. 인프라를 보세요. 뭐가 문제 있으면 문제 있다고 전화하면은 하여간 할 수 있는 건 그날 다 돼요. 본인이 신분증 들고 가면 안 되는 민원이 거의 없어요. 그런 나라 세상에 없어요. 이 대한민국밖에. 어디 있어요? 있으면 말해봐. 이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출신들이 많이 들어가 사는데 이 사람들이 두 주인을 섬기고 있으니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 만몬신이나 이런 것을 버려버려서 충분히 말씀을 공부했고 충분히 훈련받고 충분히 경험해서 이들이 배우자와 가정을 꾸려나가고 이들이 어느 정도 사회에 지금 있는 우리 나이 또래 되는 애들이 어디든지 다 들어가 있을 만한, 저 위에서부터 저 밑에 어디까지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 나이 또래가 다 주름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훈련받아서 그 위치에 가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이 나라의 교회는 어떨까요? 또 그 말씀이 반복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여기 이제 먼저라고 하는 말을 특정해 주셨어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너희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것, 몸이 중요하고 목숨이 중요한 건 나도 인정한다. 그러면서 여기 말씀이 그래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한날의 결혼 그날에 족하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 전체를 읽어보면 아주 공평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한 말씀이 맞아요.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하루하루 주어진 우리들의 과제가 있어요. 우리들의 직장 안에서, 우리들이 있는 곳에, 이 사업체 안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거 이외로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정말 이 내가 내 명의로 된 내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내 돈으로 내 통장으로 운영되는 것 같은 이 사업장에 경영자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내 이름, 나는 이름만 갖고 있을 뿐이지 나라는 사람 자체를 경영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여기에 비록 일하는 일꾼의 일부분으로 와 있지만, 내가 또 어떤 사업의 어느 한 사람으로 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매니지먼트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위에 있는 저 사람이 나를 월급 주고 나를 부리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느 위치에서 나는 낮은 위치든 최고 위의 위치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매니지 한다고 생각해 보시고 직장생활 돈을 벌어 보신 일이 있느냐고요. 제가 요즘은 참 귀한 축복을 받아서 일을 안 하고 여러분이 주시는 사례비를 먹고 사는데, 그거 괜찮습니다. 그거 재밌어요. 그렇게 살면. 해보니 참 재밌어요. 진짜 다이나믹하고 스펙타클하고 막 그래요. 네, 재밌어요.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면요, 성경에 요셉과 다니엘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가 나와요. 사장은 절대 못 봅니다. 그 레벨에서 못 봐요. 근데 누구는 봐요? 아니 성경에 보세요. 그 대륙을, 이 제국을 운영하는 바로는 못 봐요. 꿈을 꾸기만 했어. 근데 그 꿈이 해석이 안 돼. 근데 누구는 해석이 되냐면, 저 감옥에서 그냥 애들 뭐만 빠는, 걸레나 빨고 뭐 심부름 시키면 열심히 뛰어다니고 하는 요셉은 그걸 보고 있어요. 그거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왜 그럴까요? 요셉을 매니지먼트 하는 건 바로 그 위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1903년 7년에 성령운동이 시작돼서, 그리고 이제 왜 이 6.25 전쟁 이후로 급속도로 대한민국에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해서 조금 더디지만 이런 식으로 교회가 꾸려져 왔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뛸 듯이 기뻐하시고 대한민국을 정말 가슴속에 품었겠죠. 지금도 품고 계세요, 여러분. 낙담하실 건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요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에, 그러니까 산상보훈이 5장부터 시작해요. 6장, 그 다음에 7장이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13절로 가면 이게 마무리 중에서도 거의 끝부분이거든요. 이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좁은 문에 말하고, 이 좁은 문과 연관된 생명,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계라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 이거 잘 아시죠? 넓은 길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따라가요. 넓은 길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여기 6장 24, 25, 31, 30자를 요거를 넓은 길, 좁은 길로 본다면, 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 라고 하는 건 좁은 길이에요. 어렵고 힘들죠. 사람들이 그거 원하지 않아. 이거 두 가지 다 갖고 싶어 해. 그건 넓은 길이에요. 근데 그거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니, 재물 얻고 싶은 건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을 너희는 구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매니지먼트를 받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재물을 따라다니는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사적이고 확실한 말씀입니까? 여기 이 말씀을 두 개를 이제 이 넓은 문에 해당하는, 좁은 문에 해당하는 말씀을 5장부터 7장 상반부까지 다 얘기하고 여기 다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큰 길로 가면 안 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쉽지 않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쉬워요, 어려워요? 처음에 시작은 뭐예요? 믿음으로 쉽게 시작해요. 그런데 그분을 빠져나가려면 어렵다고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생각해요? 쉽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끝난 거예요.
이제 뭘 하면 좋지? 이렇게 돼요. 전도나 해볼까? 선교나 해볼까? 교회나 져볼까? 이렇게 돼요. 침례받아야 되는데 그럴 생각 없죠.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목회서신 중에서 마지막 그겁니다. 이제 순교를 앞두고 쓴 건데, 무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게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내 십자가 주를 위한, 내 십자가를 위한 이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할 때 어려운 걸 말하는 거예요. 두 주인이 아니라 한 주인만 섬기며 그분의 경영하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고 핍박을 받는다는 얘기고, 그리고 주를 위한 십자가를 지러 갈 때 바울처럼 핍박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공통점이 있네? 예수 믿는 것은 축복이고, 예수 믿는 건 기쁨이고 행복이고 너무나도 좋은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고난과 핍박이 있네. 이거 그래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성경 어디 쉽다고 돼 있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으로 배웠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너는 나에게 배웠지 않느냐? 뭐를? 예수 믿으며 경건하게 살려면 반드시 뭣도 따라온다.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라붙고 핍박이 따라붙는다라는 걸 너는 이미 알고 있잖아, 이 얘기잖아요. 바울이 이게 마지막으로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건데요. 대한민국의 교회를 향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이 침례라고, 이 할례라고 하는 그 당시의 화두가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지 않는 것과 두 주인을 섬기는, 겸하여 섬기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바로 이 두 가지 것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 당시 2000년 전에 할례라고 하는 이슈와 지금 우리들에게는 이 그리스도 침례를 받지 않고 두 주인을 겸하여 섬겨서 넓은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바로 이 문제가 동격이에요. 갈라디아서를 본문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셔서, 우리 이렇게 살면, 아니 이미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자유한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뭘로 사는 있냐면 율법의 멍에로, 종의 멍에를 다시 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내 목숨과 내 몸을 따라서 종노릇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해결이 안 되냐면 중독이 해결이 안 되고 그리스도로서의 인격이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 침례도 안 받아서 그렇고요. 두 주인을 섬기는 이 문제도 해결을 안 해서 그래. 훈련을 받질 않아서. 그리스도 침례 안 받고 이 훈련을 안 받으면 지금처럼 종노릇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개신교 맞습니까? 자유자가 모인, 자유하신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진짜 자유해요? 그 어떤 것에서도?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 자체가 지금 경직화되고 자꾸 여기저기서 무너져 내리고 있고, 이걸 속절없이 바라보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구멍 뚫린 곳으로 계속 누수가 생겨도 아무런 어떻게 방법이 없이 그냥 자중질환만 일어나고 있잖아요. 원인은 여기 있어요. 아버지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서 이게 바로 우리가 최종 점검해야 될 문제고, 또 성령께서 또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뭔가를 하실 상황이 되면 이 문제를 들고 나가실 거예요.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정말 하나님의 한 수였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를 바라보니 정말 감정이 이제는 뒤로 가고 말씀으로써 이 세상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체험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더 귀한 은혜를 많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